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교회력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대림절이라고도 하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성전을 찾아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번 따라 하실까요? 행복한 사람만이 높이 나를 수 있다. 한 번만 더 할까요? 행복한 사람만이 높이 나를 수 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랑 못지않게 사람들이 찾고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행복을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행복의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까? 행복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또 노력하고 힘써요. 사람들은 돈을 벌면 행복할까? 큰 집을 사서 으리으리한 저택으로 우리가 이사를 가면 행복할까?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까? 행복을 찾아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이란 도대체 뭘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행복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대답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많이 소유하면, 내가 건강하면, 권력을 취하면, 내가 오래 살면, 또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내가 성공하면, 직장에 취직하면 성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행복이라고 하는 두 글자의 단어는 사전을 찾아본 사전적 의미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 가운데 기쁨과 만족을 느껴서 흐뭇한 상태, 이걸 행복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할 때 그 생활함에 있어서 내가 기쁨을 얻고 만족을 느끼면서 흐뭇한 상태, 우리 감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행복을 많이 가진 것과 또 혼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은 서로 전혀 달라요. 가진 것이 많아도 불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유가 거의 없어도 행복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행복과 만족은 소유의 많고 적음에 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지위를 우리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은 어떤 대통령은 대통령 됐는데도 못해 먹겠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힘들면 그렇겠어요. 그 행복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유를 많이 하고 있다, 내가 사회적 지위를, 큰 지위를 얻었다고 해서 행복은 비례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이 소리를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이여,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선포한 것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는 상황, 위치, 환경을 보면 결코 행복한 상황이 아닙니다. 행복한 모습도 아니에요. 행복한 위치에 환경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행복자라고 불리울 만큼 축복을 받았다고도 우리는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받은 가나안 땅, 이 길르앗 땅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척박하고 메말랐을 뿐만 아니라 다른 외적인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면적도 턱없이 작은 나라예요. 오늘 우리가 비교하면 지금 강원도 땅만 합니다. 이웃 나라는 큰 나라가 많아요. 에집트인 애굽도 큰 나라입니다. 바벨론도 큰 나라예요. 아수르도 대국입니다. 이런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그들이 가야 할 땅은 큰 땅이 아니라 자그마한 땅이에요. 척박한 땅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놓이는 상황과 처지는 결코 행복한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나라를 비교해 보면 비교할 가치도 환경도 되지 않습니다. 땅의 질을 보면은 척박하게 딱이 없습니다. 늘 물이 흘러 넘쳐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늘에서 밤에 내리는 이슬이 그들의 생물들을 자라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를 향해서 너는 행복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두고 너를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의 행복이 뭘까? 철학자 파스칼은 그런 말을 합니다. 행복이란 우리의 내부나 외부 어느 한 곳에 있지 않고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 결합함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결합할 때, 하나님과 하나 될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스위스의 철학자 칼 힐티는 그의 행복론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최대의 행복은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칼 힐티는 그가 77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만은 세상을 떠나기까지 자기가 모든 자료와 학설, 이론을 통해서 그런 내용을, 그런 결론을 얻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학설, 모든 이론, 모든 논리, 자기 연구한 결과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에서는 4장 8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안전한 행복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완벽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것이 행복의 근원이고 행복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불완전하잖아요. 그리고 불안합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본질적으로 우리는 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악의 성품을 지니고 태어난 사람이 어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부족한 존재인데 행복할 수 있겠어요? 인간 스스로는 어떤 방법을 자아내도요, 인간 스스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자이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만이 행복한 자가 될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포하면서 그 이유를 29절에 이어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을 향하여 환경도 상황도 그들이 처해 있는 위치도 분위기도 별로 그다지 좋지 않다고 여겨지는 그들을 향하여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느냐? 그 첫째는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구원을 얻은 백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는 거예요. 너희만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민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행복하게 된 이유는 거기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방패와 같이 또 방패와 칼이 되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너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위험의 칼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만이 우리의 구원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위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들로 대적에게서 승리를 거두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데 어찌 행복한 사람이라고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은 역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구속의 보혈로 속죄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확실히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가 뭐라고 해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는 얻어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과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가난이 이 행복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명예가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향락이 우리 속에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신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 1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생의 가장 절박한 문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난이도 하네요, 절망도 하네요, 억압도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절박한 것은 죽음의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일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행복을 좌절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죄사함을 통하여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고 다시는 고통과 눈물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통한 삶을 살게 되었으니 어찌하여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서 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행복하도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린 세상의 어느 누구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와 돕는 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에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시련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때 자신을 도울 힘이 없거나 의지할 것이 없을 때 절망합니다.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돕는 자가 계십니다. 보호자도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자, 나를 보호해 주시는 자와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외로울 때 함께 하시고 내가 고독할 때 내게 다가와서 나를 안아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너를 돕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28편 7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은 우리가 직면한 어떠한 문제라 할지라도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분이 말씀합니다.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수고하며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먹이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시편 46편 1절에 보면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승리하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 29절에 보세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이것을 원어를 찾아가서 원어의 뜻을 의미하며 여러분들에게 풀이해 드리면 여기서 복종하다라고 하는 말은 실망시키다 이 말이에요. 또 실패하게 하다, 그리고 야외게 하다. 아주 우리를 깡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대적이 여러분을 공격하여 넘어뜨리려고 왔다가 실패할 것이고 실망만 할 것이며 그리고 패배로 인하여 살이 다 빠져서 뼈만 남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악한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어떤 환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치밀하게 밀접해 와서 넘어뜨리려고 해도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적이 너희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패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라고 해서 여기서 높은 곳이라고 하는 말은 요새와 같은 높은 산지, 전쟁터, 산성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 백성이 전쟁터에서 이겨 원수의 땅을 밟을 것이며 그들의 난공불락의 산성을 점령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밟겠다 그랬어요. 밟으리로다. 이 말은 하나님 백성이 전쟁터에서 이겨 원수의 땅을 밟을 것이며 완전히 승리를 거두어 거기서 개선 행진을 벌일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확실한 승리에 대한 보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만군의 하나님이 나의 능력자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귀에 들리지 아니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할 것입니다. 이겨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것은 세상 공중 권세를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환경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불행한 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또한 사람을 통하여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우리로 하여금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고 절망케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대적이 우리를 에워싸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면,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면,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무한한 능력과 권세를 지니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싸워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풍랑이 일어도 겁내지 마세요. 세찬 바람이 밀려와도 여론 머뭇거리지 마세요. 담대하세요. 강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또한 신명기 31장 3절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여러분,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어떤 비전을 삼고 있습니까? 여러분, 계획과 비전을 세운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기소침할 이유도 없습니다. 담대하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그리고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보면 환난도 핍박도 곤고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그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성도를 해칠 수 없고 성도는 그 모든 세력을 넉넉히 이기도록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37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넉넉히 이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가슴을 두들기면서 3번만 하세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나는 행복한 사람. 시작.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행복하다는데 나는 행복한 사람이잖아. 이러면 누가 봐도 행복한 사람 같지 않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감격된 마음을 가지고 나는 행복한 사람, 좀 한 번을 하더라도 막 진절이 하듯이 말이야, 잔지러지게 나는 행복한 사람. 시작. 꼭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외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지금 이스라엘은 광야에 생활하는 나그네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정착하여 살고 있는 안정된 민족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라고 하신 겁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으로 옮겨가며 살아가야 합니다. 낮에는 더위와 싸워야 합니다. 밤에는 추위와 싸우고 맹수들과 싸워가면서도 그들에게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던져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확신에 차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을 받는 자들이기에 험난한 세상에서도 승리하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제 행복한 사람임을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면 나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약속의 가나안을 바라보시며 삽시다.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위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상의 꿈을 가지고 높이 높이 날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이고 인정하며 자존감을 높이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존심에 높이는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자존감에 높이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부탁합니다. 자존심을 버리십시오. 몽땅 쏟아 뽑아 버리십시오. 그리고 자존감을 거기에 심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이는 것과 행복은 비례한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자존감이 높습니다. 높으면 높을수록 행복의 수치도 높은 겁니다. 그래서 자존감 높은 사람들의 특징 10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절대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해서 자기를 피하시키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돈도 잘 버는데 우리 남편은 뭐야? 다른 집은 궁궐 같은 집에서 사는데 우리 집 전셋방도 면치 못하잖아. 이렇게 비교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 어떤 위치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비교하지 않고 자존감을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임을 압니다. 가치관을 압니다. 그리고 세상을 멋지고 가치 있게 살아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매우 매력적이고 현실적인 목표를 갖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의 자신, 지금의 자신을 출발점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적극적입니다. 낙천적이며 정열적인 사고를 갖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나는 아마 안 될 거야, 나는 못해,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 그리고 환경과 상황을 보는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창조적인 상상력을 적극 활용할 줄 알아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무한한 상상력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창의력을 발동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현재의 일을 최후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몰입합니다. 일곱 번째로는 자신만의 개성적인
매력을 가지고 개성 있게 살아가요. 여덟 번째는 성공에 대하여 서두르지 않습니다. 교만하지도 않고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홉 번째는 명예가 있는 인간이 될 것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자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열 번째는 하나의 일이 끝날 때마다 훌륭한 성공 체험을 얻어냅니다. 이런 사람은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교훈과 체험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신인합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언제나 내 아래 전능자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은 나 홀로 고독을 씹으며 외롭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고 귀에는 들리지 아니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작은 소유를 가지고도 세상을 가슴에 품는 비전 속에서 높이 높이 날아오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높이 오를수록 멀리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모든 것들을 가슴에 품는 C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A 인생, B 인생, C 인생이 아니라 알파벳에 B와 D 사이에 C가 있다는 거예요. 영어의 알파벳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바로 영어 알파벳에 B와 D 사이에 C의 인생을 잘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인생에서 B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생일을 맞이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해피 버스데이 그러잖아요. 벌스 B로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BIRTH 출생이라 이 말입니다. 인생은 출생으로 시작해서 버스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출생으로 시작하고 죽음으로 끝날 그 사이에 우리는 C라고 하는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C가 바로 무엇입니까? C는 선택, 초이스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인생은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눈을 감는 순간까지 수많은 선택을 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지만 그 선택에 따라 우리의 삶과 미래, 행복과 불행은 결정되고 있습니다. 삶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선택들은 평생 자신의 행복과 불행의 조건들인 거예요. 그리고 인생 전체를 통해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결단은 영생과 결부되어지는 일생일대의 결정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비해서 뒤로 가는 인생은 먼저 선택, 초이스라고 하는 C를 통해서 행복한 삶의 귀에 찬스를 갖게 되는 거예요. 찬스도 C로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우린 초이스도 C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변화, 체인지라고 하는 C를 통해서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변화와 관련된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첫 번째
변화를 죽기보다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많을수록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살아온 인생인데 내가 왜 바꿔 그냥 되는 대로 살지, 살던 대로 살지 라고 변화를 죽기보다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인생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합니다. 행복을 노래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언제나 뒤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변화를 추구하지 못하고 어떤 변화를 갈구하지 못하고 남이 하면 그제서야 따라가는 사람, 새로운 맛을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변화를 기회, 찬스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는 위기로 끝나지 않고 곧 기회를 주는 찬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 기회를 주신 것은 아닙니다. 기회란 오직 의지로 선택하고 변화되어질 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화가 없으면 기회도 없습니다. 성공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변하면 언어가 변화되고, 언어가 변하면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습관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면 인생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런 기회도 없습니다. 이제 변화된 세상만 바라보았던 자신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적극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비에서 뒤로 가는 인생은 선택, 이 찬스, 변화에 우린 체인지를 요구하면서 마지막 한 단계 더 나아가 변화된 도전, 챌린지라고 하는 시를 통해서 기회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챌린지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뜻이 있는 것에 길이 있고, 그리고 도전할 때 불가능한 일도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일을 주저하지 마세요. 머뭇거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창의력을 주시는 거예요. 창의력은 무한한 세계를 펼쳐갈 때 창의력 있게 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비에서 뒤로 끝난다고 하지만 그 뒤도 죽음, 더스이냐 아니면 꿈, 드림이냐 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죽음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도전하여 비전으로 나아가십시다. 그 사람이 도전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우리 앞에 난공불락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도전하세요. 도전하세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 놀라운 능력을 주십니다. 오직 도전하는 자만이 정복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이 핑계 대지 마세요. 환경 이유 대지 말고 더 크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해서 높이 높이 날아올라 도전하는 용기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2년을 보세요. 2019년 1월 19일부터 우한 폐렴으로 시작된 이 코로나가 팬데믹으로 왔습니다. 세계 경제나 문화나 모든 것들이 단절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누그러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완전하지는 못해요. 그렇다고 우리는 주저앉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는 크리스마스가 연말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승리자로 오신 예수, 우리의 대속자로 오신 예수, 영원한 신랑으로 오신 예수,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기 예수님께 보배함을 열어 예수님께 경배하듯이 그리고 목자들이 강을 건고 물을 건너
아기 예수에게 다가가 그에게 경배하듯이 우리가 성탄에 오신 주님을 맞이하면 이 연말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1년 동안 사람을 뒤돌아보면서 실망하기도 합니다. 절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패배감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만나러 오신 예수, 이분을 만나시고 한 해가 저물어 가지만 긴 터널을 벗어나서 새로운 2023년을 맞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도 선택 여하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겁니다. 잘 선택한 사람은 행복해지고 잘못 선택한 사람은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이 보일 때 꽉 잡아야 합니다. 꼭 붙잡으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우물쭈물 하다가는 행복의 기회는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오늘 모세가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이요 은총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에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 승리자로 세워주셨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의 확신, 승리의 확신을 꼭 붙잡고 확실하게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 즉 우리는 하나님의 족속임을 확신한 자존감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두 날개를 펴십시오. 이제는 한쪽은 비전의 날개,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또 한쪽에는 신앙의 성령 충만한 날개로 우리는 높이 높이 날아오르는 비상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높이 오르십시오. 높이 오를수록 멀리 많은 것이 폭넓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잡동사니도 있습니다.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저하지 마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며 나로 하여금 힘이 되어 주시어서 나를 도와주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으시고 믿는 그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 뒷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행복한 자만이 높이 나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세 가지를 가슴에 새기십시오. 각인시키십시오. 여러분 신비에서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각인하십시오.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위험의 칼이 되어 주십니다. 나로 승리케 하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2022년을 마감하고 2023년을 향하여 높이 날아오르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